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자라는데 제 자신은 늙어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언제나 청춘 같아서 이제 그 어떤 변화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모두가 삶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종착점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17년도가 시작되고 이번 주가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 또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싱싱한 피부가 퍽퍽한 어떠한 피부로 또 주름으로 변해간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냥 아무 어떤 알맹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듯이 우리가 천국 갈 때가 가까워오나 보다 이런 어떠한 것으로만으로 또 우리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니 과거가 그립고 또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름이 하나 둘 늘어간다는 것에 진정한 유익이 있다면, 나이가 먹는 것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져 간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숙,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연합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연합까지 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운, 성령을 통해서 배웠던 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이 없는 인생은 세월도 또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모든 것이 허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의에 성숙한 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광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성급 스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성숙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물론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겠지만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덕, 소위 말하는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이라는 것이 자연적이고 외향적인 것이라면 성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내면적인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많아도 미숙한 사람이 있죠. 천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천국이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숙성된 자가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성화의 영성, 성숙의 능력, 이런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고 또 어떤 이는 성장하겠죠. 또 어떤 이는 성장을 넘어서 이제 늙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루하루 한 해가 넘어가고 또 먹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또 인격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닳도록 읽고 주일 성수 철두철미하게 하면서도 괴팍하고 무책임하고 까다롭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기본 가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은 은혜이긴 사실이지만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한다는 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성숙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은혜만 가지고 어린애들 같이 칭얼거리며 그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집단에는 늘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오해가 난무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은 또한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숙을 위한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떠한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성숙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성도가 꼭 성숙해야 할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성숙해야 되지? 하나님은 큰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분인데 왜 우리가 꼭 성숙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을 반드시 등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연이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합니다. 성숙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성숙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준엄하게.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는 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주 준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애써 묵인하거나 희석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신앙의 잘못된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심판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보듬어 주시고 이런 어떠한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감사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얼굴이 밝아지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굴이 금세 달라진다는, 안색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들 갈 때 기분 좋게 가지만, 여러분 죄 지으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울하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위로와 용납의 메시지에는 감동을 받지만 또 정죄화하고 회개하는 선포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선포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은 폐기되었으니까 이제는 신약만 우리에게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판을 아울러 동일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19세기, 20세기 독일 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오염시킨 누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은 읽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신구약의 주된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만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도 주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시작과 끝을 보면 선악과를 통해서 심판받는 인류를 보게 되고, 또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서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시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심판, 회개의 어떤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자꾸만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내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감지를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 없는 사랑만 있는 그런 산타클로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자하신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보다 더하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늘 공의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괴팍한 어떤 분노와 질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고 우리에게는 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성숙하기 싫어하는 것, 성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숙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숙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는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설교를 시작하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이렇게 펴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죠. 어떤 이는 말씀만 보면 머릿속에 가득 잡생각, 집에서 일어났던 일,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상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만 두통이 생깁니다. 이는
지금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관역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화살처럼 꼽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역을 항상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관역을, 말씀을 통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마음에 있는 관역을 맞추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입력듣는 어떤 정보상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닫아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그리고 대충 흘려듣는 그런 무슨 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맞으면요, 악 하고 죽든지, 어떤 사람은 하고 죽든지, 어떤 사람은 아야 이렇게 소리라도 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살을 맞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무엇일까요? 통나무죠. 통나무는 소리를 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쏟아져도 건성이 되고 대충이 된다면 이는 영적인 무감각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문둥병자고 영적으로 송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화살이 우리에게 박히면은 반드시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죽습니다. 무엇이 죽냐면은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내 심령에 박히면은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죄가 죽습니다. 내 교만이 죽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화살을 통하여서 그것이 죽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10번 맞을 수도 있고 100번 맞을 수도 있고 1000번을 맞을 수 있는데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내 자아의 성이 무너지고 그 성 너머에 있는 성숙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을 여러분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보면 맞을 일도 없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숙이라는 것은 그럼 반응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반응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 들어서 저 또한 막혔던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새해 들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실천한다고 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나태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정말 모범되게 못하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다시금, 여러분도 다시금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와 광고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설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광고는 무엇입니까? 광고는 그냥 선전에 불과한 걸까요,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설교를 근거로 한 실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행함이 그 관한 내용이 광고 안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자리를 꽉꽉 메워 채울 때가 많지만 정작 광고를 통한 섬기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성숙은 들은 바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삼투압 작용이라는 거죠. 내가 들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흡수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달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동일하게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되는 것을 말하죠. 지속적인 것이죠.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아니면 뭐 언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응합니까?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지만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보기로 여러분 마음에 반응이 왔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립니까? 말씀 봐야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줬잖아요. 그걸 쳐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습니까? 마음 먹어서 반응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성숙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밥을 먹더라도 꾸준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오늘은 10끼 먹고 내일은 1끼도 안 먹고 그 다음날 뭐 2끼 먹고 또 안 먹고 10끼 먹고 이러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이 신앙의 성숙도 동일한 거죠. 실천에 있다는 거죠. 지속성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숙에는 급속 성숙은 없습니다. 적석은 없다는 거죠. 성숙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숙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교회에서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절대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잘 먹고 아프지만 않아도 나중에 키가 크고 자라나는 것이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장은 우리의 몸을 비유하자면 성장은 그냥 우리의 몸에 있는 그냥 두부살이든 무슨 살에 비유하자면 성숙이라는 것은 근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지만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좋은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트레이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숙이라는 것은 또 훈련, 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의 연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근육,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기만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서 감옥을 한번 갔다 오면은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왜요? 훈련과 연단이 사람을 바꾸게 되죠. 그러므로 성숙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시련과 연단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광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개 요즘에도 보면은요, 그 청문회가 막 하잖아요. 이제 특검도 그렇고. 그런데 재벌들을 보더라도 재벌 2세, 3세는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또 말도 잘 못하고 버벅댈 때도 있죠.
근데 자기가 소위 일군, 재벌 1세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와도 그것을 담담하게 그것을 대처하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에 따른 그러한 배짱과 지혜와 훈련이 있다는 근육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 없이 부모님의 어떤 도움과 사랑과 투자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아와서 재벌이 된 사람들은 사실 그만큼 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고 강력한 자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몇 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만드는 훈련의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의 약함을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허물들이 없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세상에서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비록 우리가 이 훈련이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그 성숙 가운데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온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숙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살아간다면 굳이 성숙할 필요가 없겠죠.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잘 성장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존만 하더라도 충분하자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셔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시며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 국가의 단위를 허락하신 것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그 피조물인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성숙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성숙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을 자꾸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팍한 어떤 신, 사람과 논쟁하고 사람과 사랑하고 이런 어떤 유의 어떤 그 우상이나 이런 어떤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인격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신인 동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 이런 어떠한 것으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 표현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론이 모세가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송아지를 만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다 죽이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 송아지라는 우상을 그들이 만들었을 때는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였거든요.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에 담아서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게 그들이 만들 때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소위 황소의 힘,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소는 우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간이 보이는 눈의 사물로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숭배, 성자, 성상 이런 문제들. 왜 그러냐면 성상이나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잘못된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성숙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숙하다면 우리가 완전히 죄의 덩어리라면 그 교제가 가능할까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성숙하지도 않고 특별히 성숙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성숙에 대한 개념도 없고 성숙하려는 어떤 생각도 없는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할 당위성은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각 지체이며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로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우리가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9사람과 미숙한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숙한 한 사람이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9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타인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미성숙하면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또 자식이 미성숙하면 부모님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회 어떤 구성원이 미성숙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한 일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파장을 또 파급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죄 또한 동일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태초에 아담의 죄가 원죄가 나한테 무슨 관계냐고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 죄의 뿌리는 우리에게 파급 효과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 거짓을 믿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상과 거짓을 믿는 게 우리 뿌리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뻗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경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누룩은 온 땅에 퍼지는 같이 성숙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시와 또 그것에 대한 상처가 모든 이들에게 옮겨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응을 했다면 이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속하면서 가시고 인내하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한 번에 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인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2017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무릎 꿇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